네,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 자리가 좀 찬 것 같아서 좋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공생의 1년차가 지나고 공생의 2년차가 접어드는 사역입니다. 내용을 우리가 진짜 많이 나가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본문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따로 묵상하거나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하나 그냥 강의 듣고 마는 걸로 그냥 흘러가요. 결국은 사실 우리가 머리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위험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많이 들었을 때 많은 지식은 가졌지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또 내 삶으로 적용이 안 되면 이 지식이 여러분이 받았던 그 지식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신앙에 해를 줘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판단하게 되거든.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다른데?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꼭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모습이야. 이게 다른 모습 같지만 성경에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 그 지식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머리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 상반대 한번 쯤은 이 안에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그런 점을 좀 여러분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나가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항상 6월절마다 10절이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 가서 특별한 성전에 항상 가시고요. 성전이 아니더라도 회당을 늘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2년차 공생의 가운데 1년차 마지막쯤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여기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러 왔는데 그 고침받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이전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하나 해서 그게 저들 논쟁거리가 돼요.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네가 뭐기에,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것들을 행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도 보면 우리 죄인들과 식사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안식일을 어기시는 일이 나오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하고 좀 언급을 해볼 것은 유대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 왜 그들은 예수께서 저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왜 저러냐고 잘못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를 비난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핵심이겠죠. 유대인들이 중요시했던 게 딱 있어요.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거, 목숨처럼 지켰던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목숨처럼 거의 목숨처럼 지키는 이 안식일을 그들이 되게 중요시 생각했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정결규례라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가 보면 정결규례라 해서 이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 항상 가까이 했을 때 모든 것이 부정이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왜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냐면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도 나도 더러워진다 생각했어요. 철저히 정결, 자신들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결규례를 철저히 지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 규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모세오경에 다 등장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돼지고기 같은 거.
어떻게 그때 언급이 된지 기억나세요? 되새김질을 하거나 말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은 정한 음식, 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낙타? 낙타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이 말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동그래. 돼지는 말굽이 갈라져 있나요?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우습죠. 아니 그거 갖고 무슨 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다 있던 얘기예요. 나중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그런 철저한 음식을 가리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식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음식을 파는 그런 곳에서는 음식을 안 사요. 왜냐면 그런 우리 일반적으로 제조하는 음식들을 보면 막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게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유대 공동체들을 가보면 그들만이 사 먹는 그런 그 식당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료품 가게들이. 거기에서만 사는 거죠. 믿을 수 있으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또 얼마 전에 저쪽 어디죠? 전주인가 어딘가 하나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음식, 지금 용산에 가보면 또 있죠. 용산에도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들이 그냥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따로 식료품 가게가 다 따로 있어요. 가보시면 한번 구경할 만해요. 그런 만큼 음식 규례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안식일은 여러분 너무 잘하는 일이죠. 안식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가 져서 저녁이 될 그때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뭐 하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쉼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쉬면서 지켜야 돼요. 물론 이제 그때 회당에 가서 하는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의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을 하면 안 돼. 되게 나중에 이따가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왜 저희 그 얘기를 언급드리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했을까? 당시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시 생각했을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저들이 저랬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좀 아무리 그렇대요. 아무리 하나님 법이 좋다 그러지만 저렇게 줘가지고 목숨까지 지킬 만할 그런 일일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역사, 우리 첫 시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586년부터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죠? 압제 생활을 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그리고 막 다 흩어져 있고, 제국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그들은 나라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특별히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큰 위협이 왔어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헬라 문화. 헬라 문화가 급속도로 유대 사회 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리고 이 독특한 유대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도대체 이 속국인 이 유대 민족은 도대체가 말을 안 듣는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막 제사를 지내기는 엄청난 그 유대 고유의 전통이었던 그런 문화나 종교를 없이 생각하고, 너희들 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들 섬겨, 우리가 먹는 음식들 먹어, 우리가 지키는 법들을 지키라고 강요를 당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일이 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로마 제국의 그 헤롯 대왕은 유대 당시의 분봉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가이사나 황제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 사회 안에다가 원형 경기장 이렇게 만들고 로마식의 도시들을 세우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었겠죠. 유대 사람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겠죠. 다 이제 이방 문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유대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민족성이 말살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유대의 민족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철저히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핵심적으로 지켰던 게 이거예요. 핵심적으로. 안식일.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다 해도 포로가 끌려간 그곳에서 회당의 모임을 결성을 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식들 막 먹겠죠? 시장에서 막 이방 시장이 있을 테니까 거기다 음식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먹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에 맞는 그 정결한 음식들을 먹어요. 그리고 정결규례,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때에 따라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더러워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나름의 자신의 삶을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냐,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 보면 상당히 좀 이해가 돼요. 저들이 결코 나무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 법을 지키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생각한 건데, 이게 동기가 자체가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빠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서 모르는가 보다. 근데 진짜 이걸 예수님이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갖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책망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던 걸 제가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에, 이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해서 항목으로 지금 제시한 게 613개의 율법입니다. 거의 613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율법이 모세 오경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걸 갖고 이것만 제시한 게 아니라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주석을 다는 거죠. 이런 율법을 묵상을 가만히 해봤더니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지? 일 안 하는 건 뭘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이렇게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기가 쉽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율법에 한 몇 개, 한 3-4 구절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의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 뭐 불을 지피는 일이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 모세율법에 나온 게 전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일로 생각한 걸 39가지 항목들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느질 하는 거, 밭에 가서 일하는 거, 곡식단을 묶는 일, 채질하는 거, 반죽하는 거, 빵 굽는 거, 그리고 2글자 이상 글씨 쓰는 거, 2글자 이상 글씨 지우는 거, 걷는 건데 걸어야 되는데 걸은 것이 1km 이상 걸으면 일하는 거예요. 1km 안팎으로 걸어야 돼. 더 SNF파 같은 경우는 더 그거를 아주 더 엄하게 해서 500m 규정을 500m로 정해줬어. 우습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갑자기 좀 이거 뭔가 아니라 싶은 생각이 확 번쩍 들잖아.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법처럼 지키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왜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들에게 좀 뭔가, 사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라고.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라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어진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의 이런 규정들을 세세하게 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 안식일이 된 거야. 이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식의 상당히 율법의 초기에 하나님이 법으로 줬던 그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아주 이상한 법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구전전승이라 해서 말로 전해지는 하나의 법이다, 전승이다 해서 계속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랍비들이 오늘 말씀, 예전에 우리 선배 랍비들이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봤더니 이거 더 있어야겠다, 이런 것을 더 덧붙이자, 그래가지고 쌓이고 가지고 나중에 기록으로 남은 이런 것들. 그 탈무드도 이런 전통 안에서 나온 겁니다. 탈무드가. 네, 그러니까 그걸 마치 율법, 하나님의 법처럼 다 지켜야 되니까 엄청난 짐이 되겠죠,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사람들에게 짐을 지겨워서 그들을 억압하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삼은 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그들과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게 안식일날 지킨 그 병자를 고친 겁니다. 예수님이. 난리가 났겠죠? 일을 하지 않으면 말아야 되는데 그날 사람을 고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을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욱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일하는 자들을, 맞죠? 쉼인가요? 일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죽은 자? 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 하여튼 이런 식의 논쟁들을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그런 얘기도, 금식 얘기도 나와요. 금식도 그들이 일주일에,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너는 왜? 너하고 예수님과 너희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신랑이 와 있는데, 신랑이 와서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그 결혼잔치는 기뻐할 곳이지 금식할 곳이 아니다. 신랑이 잡혀서 죽어갈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서나 금식을 해라. 무슨 이 뉘앙스적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런 거, 이런 뭘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는 그런 부담에서 좀 제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은 이때도 그럽니다.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었었어요. 이걸 갖고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했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 나오죠. 보면 이건 쭉 설명이 나온 거고, 이거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율법을 만드는 당사자이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신을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는데 참으로 너희들이 잘 몰라준다라는 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안식일에 또 병 고치는 일도 있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실은 그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도 그 양심에다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계속 벌어져요. 지금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정결규례에 대해서, 정결규례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더럽혀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 같이 하거든요.
제자까지 삼습니다.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마태는 세리인데 그를 제자까지도 삼아요.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 백만득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나중에는 음식 규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 지금 저런 상황이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 서로 계속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한국 교회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율법적인 얽매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답을 얻지 않겠습니다. 질문 제가 던져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면 그런 게 인정지를 발견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그냥 그 당시 상황만 이해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소속된 이 교회는 과연 그런 게 있냐 없냐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살아보시면서, 이런 게 혹여라도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지금 억압되어 있는 건 아닌가? 굳이 이것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그쵸? 거기서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거 안 지키면 안 될 것처럼 막 여기서 막 지키고 있었다라면 자유해 주셔도 돼요. 자유해 주셔도 된다고. 그런 데 있어서 조금 한번 여러분 삶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이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율법을 다 어기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완전하기 위해 온 것이다.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 구약시대의 모세오경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 과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믿었던 것들을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히 모세오경, 하나님이 주신 법, 저들이 그냥 따로 만든 법 말고, 이 법은 예수님이 인정한 것이에요. 1.1획도 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고, 너희들 모두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 열심이 적어도 이 모세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만큼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에 예수님이 안내한 그 법대로, 그 방법대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구체적으로 이 과거 모세 오경에 나왔던 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언급하면서 더 그걸 완성이 뭔지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하고 싸우고 나서 예배드리지 말라.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얘기예요. 또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사실은 간음은 모세 오경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그냥 직접적으로 행한 행위를 얘기해요. 간음한 행위. 그건 간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규정하냐면 마음속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꼭 간음이다. 더욱 지금 율법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하고 계시죠.
더 좀 지키기 어렵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키기 어렵게. 그리고 맹세하지도 말고 또,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율법에 따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악한 자가 그렇게 했다 해서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리고 뭐 구제를 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를 정말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마찬가지. 이 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길 가다가도 자기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멈춰서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가요. 그걸 그러니까 뭐 길가에서 장터에서 은연중에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의식적으로. 그런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어디 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런 식의 외식적이 아닌 진지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야, 내 금식한다고 눈이 휑하고 완전히 막 내 금식한다는 티내지 말고 얘기하잖아요. 자, 너 완전히 뭐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너가 금식하는 줄도 모르게끔 금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걸 티를 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바라고, 뭐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잔치자리에서는 정말 상전으로 인정받기를 바랬던 그 모습들이 다 외식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보물을 이런 가치들인 거죠. 이런 가치들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넘어가 보면, 자, 뒤에가 잠깐 언급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뭐 강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일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 무엇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을 하라. 이런 얘기. 그리고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잠깐 다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요. 뭔가를 이거를 막 세부 항목을 쪼개서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 이 율법의 본 정신이 뭔지를 알리기 위한 확장이에요, 율법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완성시켰어요, 율법을. 자,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법으로만 이해하면 되게 이게 나에게 억압이 돼요. 법, 지켜야 될 법,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많이 그렇게 이해하잖아. 법이니까 안 지키면 법, 지키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뭐냐면, 율법은 언약의 개념이 더 강해요. 언약. 시내산에서 최초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모세를 통해서 쭉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뭘 하냐면 언약식을 해요.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축복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축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만약에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요. 네, 그러면서 자, 이럴 법인데 너희들 이렇게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냐, 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나라 약속하자, 언약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자, 언약을 했으면 이게 일반 하나님 우리만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두 주체가 언약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양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야. 양자에게. 그러려고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가 언약을 해. 결혼하겠다. 그죠? 이 신부만 지키면 돼요? 그 언약식을? 난 신부 묻을게.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물을게요. 자, 앞으로 나는 이 남자만 남자로 보고
다른 많은 남자들을 내가 남자로 생각하지 않겠다. 일평생 이 남자는 나의 남자야. 사실 이런 언약이에요, 결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를 볼 때, 신부를 볼 때, 난 그래 세상에 두루두루 정말 이쁘고 정말 이쁜 정말 매혹적인 여인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런 여인들을 돌처럼 볼 거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신부만을 참 여자로만 보겠다. 너무 제가 너무 갔나요? 어쨌거나 적어도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다짐도 안 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어디에도 이제 바람 피울 가능성들이 많어.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양자가 그렇게 언약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언약을 무시해요? 그냥 무시해? 아니면 이거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 의무적으로 늘 벌벌떠면서 우리 신부에게 걸리면 안 될 텐데 우리 신랑에게 걸리면 안 될 텐데 이거 걸리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이렇게 맺어졌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례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세례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근데 언약식이면 언약식의 언약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 언약할 거야. 그 내용도 알지? 너의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다 알려줬어.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어떻게 너를 돌봐줄지 거기 다 나와 있어. 그렇게 살까 결정해. 다짐했어, 안 했어요? 세례받을 때. 이 내용을 모르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했으면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뭔가 좀 잘못 이해하려고 세례를 받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럼 마치 그런 언약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관계를 내가 깨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니까. 이건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맘대로 이 언약을 깨면 상대를 무시한 거야. 상대를 되게 소홀히 홀대한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을 깨셨나요? 안 깨서요, 그분은. 한번 가만 여러분 삶을 보세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번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고 돌아설 때도 하나님은 신실히 그 언약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 이 법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 하나의 내가 의무로? 책임감으로? 그냥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이 아니야, 사실은. 이 법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냥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사실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그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을 좀 넘어가면, 여기 잠깐 나오긴 하네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보시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2년차 공생애 때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주세요. 산상수훈은 되게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런 율법에 대한 아주 정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도 하지만 그 첫 번에 이 팔복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받기받는 자.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복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 난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또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는 복은 이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복. 정말 이 병을 치유받고 나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복들을 좀 얘기하면 대부분 그런 것들 얘기해요. 성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얘기하고 복에 대해 감사를 얘기하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건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복이에요. 꼭 믿는 사람들 아니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복들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성경은 그걸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물질, 사문서도 보면 건강한 축복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물질에 대한 복도 얘기를 해요. 그걸 아예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다, 저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건강, 부 이것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복이죠. 복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복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 복은 되게 하급 복이야. 하급 복.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그런 하급 복이 그런 복들이야. 그러면 고차원적인 성경이 진짜 중요시 생각하는 복은 뭐냐?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뭐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냥 막 심령을 찢어서 가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의미가? 막 울부짖는 게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받는 것조차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참으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쭉 얘기했죠. 율법의 이런 정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통해하며 정말 막 목말라하는 그러한 심령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뭐라고? 복되다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그 가치를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그 애씀 자체를 참으로 너는 복되다. 왜냐하면 그런 자가 바로 천국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아니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얘기를 하지만 이런 가치 때문에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지키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세상 지금 가치들하고 지금 충돌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걸 지키고 살면 지금 계속 충돌 생길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 삶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로 복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알지만 영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영적이야. 그럴 때 그 오해를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이다 얘기하면 마치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늘 11조하고 늘 가는데 곳곳마다 서가지고 기도하고 철저한 아주 종교 수준에 따지면 최고의 아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거룩하다?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영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새벽 기도 계속 빠지지 않고 다니고, 그렇다고 이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정을 내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거야? 또 하나, 그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유 사역하시는 이런 분들, 성령 사역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방언 나오고 방언하고 막 귀신 축사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게 영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니까 영적 뭔가 일은 일어난 거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영적 성숙을 얘기할 때 저러면 참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으로 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냐는 거죠. 어? 표본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의미 자체를 모르겠다. 표현해 줄 수 있냐고요? 영적이죠. 그런 말들을 쓰잖아, 우리가. 쓰니까 제가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봐봐. 의미를 잘 몰라. 듣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생각해 보자면, 마치 그런 분들이 영적인 것 같아.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은 그런 모습을 영적이다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왜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되게 밀접하게 가까워지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그분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 영적이다는 사실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사실 영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 시대에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진짜 믿음 참 충만하다. 저 사람 되게 영적이고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영적일까요? 그분은 왜 영적일까요? 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생각했을까요? 어떤 점에서 인정을 해줬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좀 더 보죠.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 준 한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갈대우르에서 그죠? 하란이죠. 어떻게 보면 하란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게 되게 하나님께 보이기는 기뻐 보이는 영적인 순종이잖아요. 또 뭐 더 나가면 나중에 또 뭐가 있죠? 특별히 그가 의롭게 칭함받는 때가 그때잖아요. 아들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수보다 더 많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지금 한 명의 자손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나중에 독생자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죠? 근데 나중에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그 아들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짐을 싸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칩니다. 죽이려 했을 거야. 근데 그가 믿었던 믿음은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삶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이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가 부자여서 영적이었나요? 그가 부자였거든요, 사실. 부자였거든요. 또 다른 인물도 조금 생각해 보면 있으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환상을 봤어요. 꿈을 봤어요. 10세 때. 근데 그 환상을 봤다 해서 그가 영적인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10대 때 꿈을 봤기 때문에 또 바로 애굽에 가가지고 많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는 참 영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나요? 영적으로 참 깊은 사람이야. 성숙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죠.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가 10대 때 그런 꿈 때문에 오히려 그는 뭐예요? 형들에게 미움사거든요.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신실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뜻이 그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사 역할도 했지만 나중에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혀. 근데 거기서도 원망을 했냐? 원망 안 해.
거기서 뭐예요? 신실히 자기 맡은 일을 해.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가장 영적인 거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가 나중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성공을 해서. 그건 다 후차적인 얘기예요. 그 전부터 그는 영적이었어요. 기뻤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그는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고 인정을 했고, 그런 가운데 끈끈하게 그는 하나님만 매달려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안 돼도 그는 상관이 없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의 모습을 보면 참 되게 성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형들이 내려오지만 형들에게 복수했나요? 아니거든요. 용서해 주거든요. 그 말은 그릇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 인격적인 그런 어떤 성숙이 곧 우리의 영적인 것을 얘기해줘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나요? 어떤 삶을 추구하실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제가 하나 드리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려면 과연 나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네. 제가 이 지식적으로만 알려주지 않고 말씀을 받은 만큼 여러분에게 책임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이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종교생활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생활로 좀 우리가 착각하며 혹여나 살아왔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열매로 그걸 알게 될 거라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이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을 하는 이리와 같다. 거짓 선지자가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냐 없냐. 제가 그 일일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법을 준행하는 자.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 행위를 같이 얘기할 때 믿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행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만 요구하시는 것 같다. 행함은 별로 강조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 내용을 보면 서신서나 요한복음서나 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된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가 그거 안 보니까 무시해버리고 믿음 얘기만 맨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행함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그 강조를 해요.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심각해져요. 네. 그래서 마치 그 행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 그런 삶은 어떻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말씀의 실천을 기반으로 되면 믿음이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에 흔들리냐면 이런 식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훅 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처럼 훅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계속 그래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놀랍니다. 어찌 저런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느냐. 많은 무리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한 달락 끝났습니다. 산상수훈 얘기가 여기서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백부장이란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충격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는 내 종이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 그래 좋다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오실 필요 없다고. 오실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나았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뭐라 그러죠? 나은 줄 믿겠다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정말 유대인들에게 기대할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없고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 선택받은 이 백성들에게는 이 정도의 믿음을 내가 기대했는데 아무리 이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이 엄청난 믿음을 보이는 거야.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뭔지 좀 이해되세요? 저런 신뢰, 전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뢰, 저번에 가르침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게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향유 여인도 그런 여인이에요. 유대 사회 철저히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인들은 다 천시 취급을 받았는데, 더군다나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으로 와서 예수님 있는 걸 보고 그 향유를 깨서 거기에 눈물로 향유를 섞은 걸로 해서 발을 씻어요. 씻겨주거든요. 그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저 부정한 여인에게 함께하다니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저걸 용납하냐고. 예수님은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기나 하고 지금 저러냐고. 막 속으로 막 그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저 울면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춤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선포를 해요. 이 정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참 기대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어.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백부장이나 이런 죄 많은 여인이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입성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과연 나는 이 백부장이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글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멍 때리고 있는 건가? 우리의 처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건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일단은 뭐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매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믿음을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믿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 우리가 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복, 뭐 무슨 건강의 복, 이런 기복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복은 대부분의 기복주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복을 구하거든요. 어떻게 얻는다고? 믿음으로.
그죠?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거야. 믿음을 도구 삼아 물질 회복, 건강 회복 얻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또 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기도 해.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을 구하거든.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인 사람들은. 와,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철저히 믿어서 내 믿음 때문에 네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치유 못 받는 거라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야. 그 복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복은 아까 말했죠? 그런 신령한 복은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강구해서 그걸 애타게 찾고자 할 때 정말 주어지는 이루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록 마음이 심령이 찢어지고 가난하고 마음이 목마르지만 정화가 절대적인 평안이 내 안에 임해서 참 좋다. 참 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잖아요. 이 영적 복인데 이 복을 담을 그릇이 믿음이에요. 이 담을 그릇이. 믿음은 마치 그릇 것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을 이렇게 넓혀놓지 않으면 그런 복이 담기지 않아요. 담기지 않아요. 이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분이 정말 추구하라고 알려주신 거라면 기꺼이 나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하겠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믿음의 그릇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릇은 그 복을 담습니다. 담아요. 이런 좀 믿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자, 그런데 반면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좀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야, 세례 요한 참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면 감옥에 갇혀가서 가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 이상한 일, 뭐 맨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뭐 하여튼 안식일을 막 수시로 막 범하고 다니고 금식도 안 한다 그랬지. 이상하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진짜 질문했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 세례 요한의 속에 갑자기 의심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하라. 그래서 했던 것이 이 얘기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이건 사실 이사야에서의 예언된 얘기들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해.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믿음이 되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거든. 지금 세례 요한이 좀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닌데라는 좀 뭔가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악한 세대 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니까 너희 말이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자, 인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는 이를 보고 뭐라 하냐면 먹고 탐하기를 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재리와 친구다. 뭐 이런 식의 비방적인 조롱거리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너희들은 도대체 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바리새인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서 지금 귀신들 쫓아내고 막 그런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죠. 자, 내가 하는 일 갖고 그렇게 얘기까지는 좋은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가르침을 자체를 너희가 받아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내가 해가는 것 자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 자체까지도 너가 부정하고 모독하는 거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예수님 안에 그들 향한 분노가 있는지를 여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주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뭔가 좀 기적을 보여. 당신이 메시아인 걸 더 보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세대, 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가 없다. 그 마지막 표적에 얘기할 수 있는 그 요나의 표적 뭘까요? 부활한 사건, 그렇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수가 없다. 맨날 표적 구하고 기적 구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이런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뭐 이런 경우도 들고 또 형제, 참형제가 누구냐? 뭐 아버지 자신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알리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그들이 아니 참형제, 내가 얘기하는 참형제, 참 나의 부모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조를 한 건지 이해가 되시죠? 예. 부모님을 저버리거나 형제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을 합니다. 뭐 잡수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했죠. 정결의식, 음식법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비난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해 보이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교사도 책망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키지도 못할 그런 수칙들, 율법들을 잔뜩 지어놓고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줘. 자기는 손 하나 거기다 뭔가 덜어줄 생각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책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에 대해서도 경계하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그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겁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성령의 모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자의 어리석음, 이 부유함에 대해서 곳간에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오래 살 것처럼 쌓아두는 이 재물을 여기 세상에 더욱더 쌓으려고 하는 이 부자들에서 어리석다고 계셔.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그 쌓아놓은 곳이 다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여기 나오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 얘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얘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 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질문 드리는 건데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것도 엄청난 영성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저는 영성이라고 봐요. 영적인 정말 깊이가 있다, 성숙했다. 저희 이런 정도의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만 내가 받고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욕심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그는 집도 없고 절도 없지만 하나님 돌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옷 하나 사주지 않는데도 내가 그를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고 지금 약속한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죠, 이거를. 잘 못 믿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을 자꾸 책임지려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어. 이런 불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일용할 양식, 주어진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이 한 그릇 한 그릇 공급해 준 것에 대해서만 내가 받고 살겠다라면 상당히 쉬운 삶은 아니죠? 상당히 쉬운 삶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굶을 날도 생길지도 몰라. 그러나 영성만큼은 정말 깊어집니다. 영성만큼은, 하나의 영적 깊이만큼은, 하나님과의 친밀감만큼은 정말 깊어져요. 아까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목마른 자들. 그런 상황이에요. 늘 하나님 나라 구했는데 이랬게 됐어요. 핍박받았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거 추구하다 그렇게 된 거니까, 따지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복되다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대접받고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인정받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해주겠다. 이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듣지 마세요. 실제 우리 삶과도 연관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는 그 의를 구하고 있느냐? 정말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보다 하루하루 난 먹고 사는 데만 내 집착하고 있냐? 내 잘되기만을 혹시 바라고 사느냐? 이 부자들처럼 곳간에 잔뜩 쌓아놓기만을 하고 바라고 사는 것이냐? 다 삶 얘기잖아요. 삶하고 떨어진 얘기를 하지 않나요? 우리 삶하고 다 밀접한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나는 뭘 추구하며 사는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나에게 기대하시느냐? 이게 지금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막 설파하실 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게 슬픈 일입니다. 그 얘기를 다 안 받아들여. 우리가 기대는 메시아는 아니네. 결론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기대는 메시아는 아니야. 정말 우리가 기대는 메시아는 이 나라가 이렇게 압제되고 억압당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가난하고 이런데 와가지고 좀 제대로 좀 살 수 있게 좀 만들어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다른 나라에도 좀 목 좀 이렇게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워줄 메시아 기대했는데 이 사람 보니 가만히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걸렀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외면하고 사실 겁니까? 지금 제가 하나 도전을 떠드렸습니다. 고민하세요.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살 거냐? 바리새인 모습일 거냐? 아니면 정말 몇몇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여인들, 백부장들,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내가 진짜 과연 하나님께도 좀 인정받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이냐.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각자에게. 지금 다 나갔나 싶네요. 거의 다 나갔네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자, 그런 것을 보면, 자, 여기까지만 더 나가고 마치겠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 좀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정말 좀 제대로 좀 분별력을 갖고 살아라. 좀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고 제대로 깨어 살아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종말의 때를 얘기해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이제 더디 올 거라고, 아직 멀었어. 종말의 때 하나님 예수님 올 때 아직 멀었어. 내 생에 나 인생 또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아직 즐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좀 늦게 오실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남녀 종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나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니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해요. 지금 많은 것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쳤단 말이죠.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야,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 너희들 다 알았는데 아는 것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담고만 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안 지식이 머리에만 담겨 있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러 왔다고. 아주 혁명적인 얘기를 하시죠. 회개하는 자 아니면 망하게 될 거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오면 찍어버릴 거라고. 이런 엄포를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제 또 병자를 고치는 일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일단락 2년차가 이렇게 끝나고 천국 비유부터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좀 들어보시니까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떡하지 지금 좋은 거야. 좋은 증상이야. 완전 좋은 증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듣고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 듣고 막 그 앞에서 어찌할까요? 어찌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구원의 길을 갈지 계속 자문했던 사람이라 회개할 가능성들이 보인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되게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붙이자면,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그리고 전통인자, 이게 거의 한 끗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히 다를 것 같죠? 완전히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에서 제대로 길을 뚫지 못하면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 벌어져요. 우리 생각에는 율법주의 왜 저럴까? 저 바리새인들은 왜 저래? 아니면 이단들도 얘기하죠. 이단들 왜 저래? 이렇게 사실을 하는데 나름 제대로 가는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에도 바리새인적인 요소, 이단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짬뽕 되어있는지도 몰라. 왜냐면 그게 다 온전한 그 분별력이,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적 모습으로 살고 있고 이단적인 삶의 모습으로 신비주의 쫓고 있고 기복 쫓아다니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거의 근데 가만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 아주 미묘한 차이. 되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올바른 그 이해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완전히 휩쓸려 다닐 가능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분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